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이 흐르는 이민사회 뉴스 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10월 20일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골다공증과 뼈 건강의 굿뉴스, 마라내추럴 마라셀이 후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잠시 묵상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마치 사형수가 된 것처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쇠사슬로 묶여서 발이 착고에 채워져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독한 절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감옥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그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한밤중과 같은 이민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월 20일 이 주간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시 가정 교통비로 매년 13,000달러 쓴다. 계좌 해킹 피해 속출 수만 달러 손실도, 이런 제목이 있고요.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 너무 적어 여기민 포기, 이런 제목입니다. 난민 위기 대응 비용이 1인당 215달러,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이 그리스터기 성지순례 탐방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뉴욕시 가정들은 매년 교통비로만 13,000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뉴욕시 교통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서 23년 뉴욕시 가구당 지출한 교통비는 연평균 12,836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부터 2013년의 8,235달러와 비교해 무려 56%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번 교통비 산정에 포함된 항목은 차량 구매 및 리스, 자동차 보험 등 기타 차량 비용, 주유비용, 대중교통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차량 구매 및 리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평균 4,469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10년 전 2,067달러에 비해 무려 116.2% 급증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등 기타 자동차 비용은 연평균 3,984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주유 비용은 가솔린 가격 인하로 평균 1,966달러를 기록해 10년 전 2,180달러보다 9.8%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차량 소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8%로 미 전국의 9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맨하탄은 전체 가구의 21%, 퀸즈는 61.4%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이 없는 가구의 절반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했고 15%는 재택근무, 12%는 도보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3년 기준으로 뉴욕 시민 48%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중교통 비용은 평균 2,412달러로 10년 전 1,177달러에 비해 10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대중교통 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2달러 25센트였던 대중교통 요금이 10년 만에 2달러 90센트로 29% 오른 데 이어 내년 4%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교통비는 여전히 뉴욕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뉴욕시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2022년에서 2023년 미 전국의 교통비는 연평균 12,735달러로 10년 전 9,001달러보다 41.5%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교통비 부담이 가장 큰 대도시는 텍사스주의 휴스톤으로 평균 16,159달러에 달했습니다.
10년 전 대비 교통비가 가장 급증한 대도시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119.4% 증가해 평균 14,420달러에 달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합니다. 네, 10월 20일 CBSN 광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흐르는 뉴스 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다음 뉴스는요. 해리스 50%, 트럼프 48% 이런 제목이네요. 미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4일부터 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의향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이 조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 의향층 조사에서 5%포인트 차, 등록 유권자 조사에서 4%포인트 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혀진 것으로 선거 판도가 더욱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49%로 같았습니다. 판세가 워낙 초접전적인 상황에서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보터, 부동층 유권자 표심은 해리스 부통령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 44%를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다만 이는 9월 중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10%포인트 격차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계좌 해킹 피해 속출, 수만 달러 손실도, 이런 제목이네요. 30대 박모 씨는 얼마 전 잘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정 금액만 예금해두고 잘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명세서에는 쓰지도 않은 금액들이 3,000달러 이상 빠져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좌에서는 5달러와 10달러 정도의 정체 모를 소액이 여러 차례 인출된 후 애플 등 매장에서 1,000달러 단위의 결제가 이어졌습니다. 당황한 박 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당연히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은행 측은 박 씨에게 증거를 직접 찾아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은행 계좌 해킹 사건이 급증하면서 한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를 본 한인들은 이메일이나 금융정보가 해킹된 후에 은행 계좌와 크레딧 카드 계좌에서 본인이 모르는 결제와 거래로 현금이 인출되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변모 씨 역시 금융정보가 해킹된 사례입니다. 변 씨는 올 초 은행 계좌와 크레딧 카드 해킹으로 여러 번의 피해를 입어 골치를 썩었다며 올해 초부터 새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오픈한 비즈니스 계좌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3만여 달러가 모르는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된 것을 7월에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변 씨는 계좌를 오픈한 은행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고 조사를 통해 해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계좌로 불법 자동이체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변 씨는 제대로 된 승인 없이 돈이 빠져나간 명백한 사기 사건이지만 은행에서는 불법 계좌 이체에 대한 신고가 늦게 돼 금융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이어 연방거래위원회는 물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거나 보상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보유한 계좌를 잘 살펴보지 않은 내 잘못인 것 같아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50대 한인 김모 씨도 올해 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기 담당국이라고 소개하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전화를 받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김 씨는 계좌가 도용됐다는 설명을 들은 뒤 새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15,000달러 상당의 잔액이 모두 사라지는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 고객 서비스에 연락해봤지만 결론적으로 보상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정보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 듣고 계속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도 사랑하오. 네, 찬양이 흐르는 이민사회 뉴스 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10월 20일 순서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시민 절반 블룸버그 전 시장 재출마원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시장이 물러날 경우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의 시장 선거 재출마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닝 컨설트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8%가 아담스 시장 후임으로 블룸버그 전 시장을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42%로 2순위,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39%로 3순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힌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관과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 등은 각각 33%, 32%, 28%로 후순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는 블룸버그 시장 재임 기간인 2002년에서 2013년이 가장 살기 좋았다고 답해 블룸버그 전 시장의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살기 좋았다는 답변은 루디 줄리아니 시장 재임 기간인 1994년에서 2001년이 48%,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에서 2021년이 33%로 뒤를 이었는데, 에릭 아담스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에서 현재까지는 21%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아담스 시장 재임 기간 살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 5명 중 약 3명인 57%는 형사 기소된 아담스 시장의 사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2%는 시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4일부터 8일 뉴욕시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 너무 적어 역이민 포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포기하는 한인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 김모 씨는 올해 한국에 가서 살려고 거소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와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너무 차이가 커서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미국에 건물 몇 채가 있는데 잘못하다가 자식들에게 상속도 못해주고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와 손자 등의 직계 비속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이고 일괄 공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율은 10%에 시작해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연방 차원에서 설정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1,361만 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액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상속세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연방 면제 한도는 많은 주에서 인정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과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토니안 로펌의 사라박 변호사는 요즘 들어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너무 낮은 이유로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속은 사망하고 나서 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상속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기 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방법과 트러스트 설정을 통해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살면 한국 상속세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거소증을 받고 한국에 살기로 결심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 상속세법에 대해 비교하고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과 관련해 엄청난 비용을 한국 국세청에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해 한국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소유의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 플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에릭 킴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가 1인당 1,361만 달러이기 때문에 부부는 2,600여만 달러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율이 차이가 큰 만큼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겠지만 상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상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찬양 듣고 CBSN 광장 계속합니다. 네, 10월 20일 CBSN 광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요, 난민 위기 대응 비용
1인당 215달러 이런 제목이네요. 뉴욕주의 난민 위기, 특히 난민 주거지 확보를 위한 비용이 납세자 1인당 215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드슨 밸리 지역 주 상원의원 제40선거구 본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지나 아레나 후보는 14일 현재 진행 중인 뉴욕주의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뉴욕주 내 1,070만 납세자가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평균 215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난민들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지출한 23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내 납세자 32만 8,471명의 세금 전액이 필요한데 이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6억 8,200만 시간에 달한다는 것이 아레나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 수치는 2022년 뉴욕 주민 연평균 주 소득세 청구액 7,000달러와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레나 후보는 제40선거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전액 난민위기 대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납세자들이 낸 소중한 세금은 납세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레나 후보는 자폐증이 있는 딸 등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민주당 현역 주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레나 후보는 난민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나이 어린 베네수엘라 난민 갱단이 난민촌 등에 머물며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번 회기 난민 위기 대응 비용으로 또다시 24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뉴욕시 경우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2022년 여름부터 내년 6월까지 난민 위기 대응 비용으로 총 57억 6천만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난민 위기 대응 비용은 대부분 난민 거주지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데 뉴욕시는 내년까지 최대 14,000개의 호텔 객실을 추가 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뉴스는요. 연방 학자금 대출 45억 달러 추가 탕감 이런 제목이네요. 미 대선을 3주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6만 명이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한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대출자는 총 500만 명이며 규모로는 1,750억 달러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또 이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임기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특히 11월 5일 대선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발표가 나온 것은 대졸 이상 고학력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은 이 사업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100만 명의 교사, 간호사, 응급구조대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찬양 듣고 계속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
네, 찬양이 흐르는 이민사회 뉴스정보 프로그램 CBSN 광장 10월 20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요, 한국인 미국 내 대마 흡연도 처벌, 이런 제목이네요. 미국에서 마리화나 성분 제품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 세관 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국 국적자들도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 또는 우편 배송하는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며 미국 내에서도 마리화나를 흡연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공식 웹사이트의 해외여행 안전정보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뉴욕 등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 시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시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와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또는 소지, 사용했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가 전면 불법입니다. 한국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합법화 추세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 마약 밀반입의 주요 출발국입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공항 등 국경 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출발국별로 구분하면 태국과 미국이 가장 주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 적발 중량으로 하면 태국이, 적발 건수로 하면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태국은 총 62건, 76kg, 미국은 총 81건, 60kg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에는 뉴욕 기독교 방송,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 탐방, 이런 제목이네요. 뉴욕 기독교 방송은 지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24명의 순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동안 뉴욕 기독교 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성경 탐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순례자들의 전체적 탐사 여행은 그리스와 터키에 있는 성지 순례로서 여행의 주제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습니다. 성지 순례에 참가한 안성순 권사는 참으로 보람있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성지 순례 여행이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지경을 다녔던 바울 사도를 생각하며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감사하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식 장로는 성경상의 지명들과 이름들을 이번 여행을 통해 보다 실감을 하게 됐다. 이번 여행을 통해 신앙의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며 성지순례 여행이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됐음을 간증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인도한 문석진 목사는 성경의 지명과 성경의 내용을 일치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서 즉석 혼성 찬양들을 조직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다음에 열리는 순례 여행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기독교 방송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내년도 가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문의 및 신청은 뉴욕 기독교 방송 전화 718-414-4848, 718-414-484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CBSN 안내. 네, 한국 안산 영락교회 담임목사 청빙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1984년 10월 31일생부터 1968년 11월 1일생까지입니다. 만 45세 이상 55세 이하입니다. 4년제 정규대학과 본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목사 안수 후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 첨부된 이력서, 목회 계획서, 자기소개서와 사모소개서, 목회 경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노회 소속 증명서 등입니다. 네, 접수기간은 10월 31일까지고요. 봉투 겉면에 담임 목사 청빙 서류 제중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청빙위원장 김규돈 장로, 전화 010-5205-8299, 010-5205-82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 한소망교회 부교육자 청빙 공고입니다. 네, 분야별 교구 담당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목회 지원실 이렇게 청빙하고 있는데요. 제출 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각 한 부, 교육자는 최근 설교 영상 한 편 제출, 영상 사역 지원자는 포트폴리오 또는 편집 영상 자료 제출, 건강진단서 등입니다. 네, 제출 기한은 10월 말입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관련 문의는요. 행정목사 노병수 목사, 전화 010-4242-8819, 010-4242-8819번입니다. 롱아일랜드 초입에 있는 뉴욕 그레인넥에 위치한 뉴욕 그레인넥 교회에서는 교육부가 확장됨으로 인해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역해 주실 파트타임 또는 하프타임 교육자를 청빙합니다. 유초동부 목사 또는 전도사 한 분이고요. 또 유스그룹 목사 또는 전도사 한 분입니다. 네, 자격은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사역 내용은 주일 사역 그리고 금요 저녁 사역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목회 비전입니다. 접수 방법은요. 이메일 lilyumc@hotmail.com인데요. lilyumc@hotmail.com입니다. 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입니다.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는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으로 뉴저지 클로스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은퇴로 인해 깊은 영성으로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를 섬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이게 되어 있고요. 지원 자격은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 소속 또는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는 분으로 KPCA 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입니다. 목사 안수 전임 사역자로 3년 이상 북미 지역 이민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분, 합법적인 미국 거주 및 취업에 결기역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요. 이력서, 본인 소개서, 목회 철학과 비전서,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 등입니다. 2인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네요. 제출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할 이메일 주소는요. invite@njharvestchurch.org입니다. invite@njharvestchurch.org입니다. 네, CBSN 안내 지금까지 담당의 문석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웨이 처치 담임 최재용 목사님의 매일 간증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매일의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간증이 있죠.
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와 또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매력을 잃고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페이를 못 받는다든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때는 실망도 하고 낙심좌절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딛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가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공개적인 간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은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택정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9장, 22장 등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당시 이름은 이제 사울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빛이 비추는 놀랍고 신비로운 간증, 정말 신비롭죠. 바울이 대단해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더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에 남는 간증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 겸손하고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 했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는 스타일의 간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간증이 바로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율법주의자,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더 열심히 박해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반대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데 선봉에 선 책임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대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평과 비판을 하던 사람이 신봉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으로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사람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울의 삶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총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 그 소명을 간증하는 사람, 다가오는 고난과 현실의 파도, 시련,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죠. 왜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파도 너머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이 없고요, 넘어지지 않죠. 나를 향하여 오고 계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해서 간증을 은혜롭게 잘 하죠. 그 은혜로운 간증이 지속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지속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히려 그 간증 때문에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유혹도 오고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이 변질된 경우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사람의 색깔로, 세상의 색깔로 변질이 퇴색이 되어지는 거죠. 변색되는 거죠. 사실 간증은 영원하게 우리를 지켜주진 않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건데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간증을 매일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간증으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간증은 변질되고 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간증은 타인에게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약하지만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수없이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영적인 체험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의 결정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이 한 일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검증이나 점검을 받지 않아요. 이 독단적인 사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죠. 확신이고 믿음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역사가 일어났고 영적 체험이 있었고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키는 누가 핸들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키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키를 잡으시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파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볕이 좋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 날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요.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폭풍이나 번개가 내리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내 곁을 떠나셨나요? 나를 포기하셨나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요. 가슴에 새기셨어요.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황하거나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간증들이 모아져서 영적인 삶의 굵직한 뿌리가 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간증이 개인 또는 가정,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요, 우리 매일매일 간증 주시기를 저는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CBSN 광장 10월 20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CBSN 광장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골다공증과 뼈 건강의 굿뉴스 마라내추럴 마라셀이 후원했습니다.